안녕하세요. 계시록 18장 23절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죄인도 불완전한 사람도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첫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아를 처리해 주십니다. 23절,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당시 왕족들이라면 모든 권세와 부유를 즐기며 놀고 먹고 상인들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번역서에서는 내 상인들이 권력자가 되었고로 번역했습니다. 즉 돈이 힘과 권력의 원천이 되어 경제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을 지니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8장 11절, 15절, 17절에서 이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멀리서 관망하여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전에 왕족의 비견되는 바벨론을 좌지우지하던 힘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땅의 왕족들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땅은 세속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망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왕 노릇하려는 자아가 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욕심이 없어지고 주를 위한 마음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예수 만나 거꾸러진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내 주장과 내 중심으로 살았던 옛사람 자아가 처리되어 순복과 믿음과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훈련되고 훈련된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악한 자아는 가나안의 철병거와 같이 무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쉽게 몰아내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은 대체로 청동기 문화였지만 그들은 철기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까지도 철기 문화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만큼 철은 강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타락한 자아는 가나안의 31명의 왕처럼 어떤 때는 식욕이 그 인격에서 왕 노릇하고 어떤 때는 무력, 성욕, 명예욕, 교만, 자랑, 안일, 낙심, 불안, 절망 등이 차례로 왕 노릇하는데 이것이 옛 자아의 부정적인 여러 모습들입니다.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세상이 추구하는 바벨론 상품을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성도는 이제 악을 다스리는 하늘의 왕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 순복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미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3절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 복술은 인위적인 각종 속임수나 악령들의 힘을 빌어 미혹하는 형태의 술수들입니다. 여기 바벨론의 복술이란 종교적 미혹뿐 아니라 세속의 미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속의 미혹이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지만 그 결과는 쓰디씁니다. 그래서 잠언 5장 3절로 6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자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만국이 미혹되었다 해서 여기 만국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던 여러 속국에 대한 과장적이거나 대략적인 호칭이겠지만 그것은 세상 바벨론에 대한 설명 때문입니다. 우리 각인의 마음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만국은 개인적으로는 온 마음을 넓게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아담의 후예로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대로 이 미혹에 넘어지면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패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18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미혹에서 벗어납니다. 세 번째, 은혜 받으면 고난도 기쁨이 됩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여 죽였고 성중에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끌고 갔지만 바벨론 생활은 좀 달랐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모르게도와 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바벨론이나 메데파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보호를 받는 등 상당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비교적 자유롭게 회당에서 모여 예배하고 성경의 사본을 만들면서 가르치는 신앙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성중에서 피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관점이 아닌 계시록적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즉 계시록은 역사적 바벨론을 서술하는 책이 아니라 바벨론을 대략적 배경으로 삼되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각색하는 등 의미를 상징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성중에 의로운 백성들의 피가 보였다는 것은 세상으로 인해 신앙적인 피해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꼭 핍박으로만 죽인 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했는데 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방심하는 사이 자꾸만 세상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성도의 완전한 패배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이긴 자이지 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상 성도 아직 짐승, 즉 육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에 대한 피의 박해는 아담 이후 계속된 현상이었습니다. 즉 의인이 없었던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의인들, 선지자들이 무수한 의로운 피를 흘렸으며 특히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이 생존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로 35절에 뱀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그 범인입니다. 우리 심령에서 부르짖는 선지자의 소리, 즉 신앙 양심을 얼마나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으며 제사장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섬김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4절 즉 하나님께서 의로운 피를 흘린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을 처리해 주신 상황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기승을 부릴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은혜 받으면 박해를 받아도 시험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합니다. 은혜 받기 전의 후는 이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온갖 불행과 저주가 이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기도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온전히 거룩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은혜 받아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더욱 큰 은혜를 받아 흠도 티도 점도 없이 온전히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말씀을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